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대륙, 오늘의 유럽 대륙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여러 차례 여행의 중심지는 언제나 안디옥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정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행을 떠나며 또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기존에 복음을 전하였던 도시들을 방문하며 이제 새롭게 방문하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그 이전에 바울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려 할 때 방문하고자 했던 도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세 번째 주어진 이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방문하고 이번에는 보다 긴 기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한 3년 가까이인 그 기간 동안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제는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당장 이루려고 했던 어떤 계획과 뜻이 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가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할 때 방문했다면 잠시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가 동역자들 없이 그가 혼자 복음을 전함으로 쉽게 지치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에게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이 생겼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생겨서 보다 더 협력하여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를 복음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절대로 영원한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 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재의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현재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계획 속에서 그것을 이루도록, 더 잘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3차 선교 여행 때 사역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부부와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요 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아 총독에 의해서 로마 내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고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하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로 보입니다. 신실한 부부입니다. 전문적인 어떤 당시에 신학교가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았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먼저 일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원래 학풍이 깊고 또 사상과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아볼로도 역시 학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는 아직 아볼로의 체험이 부족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부가 아굴라를 에베소의 지도자격인 교사격인 아볼로를 가르침으로 보다 더 분명한 복음 위에 서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교육가였고 또 목회자였던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가 20대에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레이든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학교였습니다. 심지어 신약학 교수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실처럼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던 그런 학풍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한 지역교회 목회를 할 때 그가 방문했던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이 카이퍼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때 카이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학 박사인데, 그래도 내가 알려진 학교에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도전을 하는 그 여성 성도의 도전을 받고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아볼로라는 에베소의 성경 교사가 더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교사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학식이 많다고 복음을 더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더 많은 학식이, 더 많은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도리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이들이 더 오히려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데서 말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모습,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팀 사역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을 따르던 이미 있었던 여러 제자들 또 동역자들도 함께 했던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역에 두 가지 뚜렷한 사역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 세례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라고 질문한 것은 믿을 바로 그때이기도 하고 또 믿고 난 이후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또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언제나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앞서 사역하던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도 듣고 믿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지만 아직 교리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시대이죠. 복음이 확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긴 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그러한 것들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보다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아직 교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대에 당연히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 교리적으로도 확립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자료들이 있고 교회 가르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은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 세례의 체험을 통해 능력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글쎄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저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수준의 상태였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체험을 봐도 그것이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중학교 때인가요, 부모님이 교회를 옮겨서 잠시 방황하면서 이렇게 좀 안 나간 적은 있어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교회에 그냥 묶여서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요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별도로 청소년들 예배가 있어요. 저는 청소년 예배까지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미리 와서 방석도 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방석도 미리 까는 학생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일요주일에 드리는 성인들 주보와 헌금 봉투를 제가 다 꽂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부 회장도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니? 그런 질문 앞에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고약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너 진짜 예수님 만났어? 그럴 때는 불안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학생들보다 먼저 봉사까지 했다면, 만일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났다는데 제가 구원 못 받았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이 경험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기도했어요. 누군가 또 내 친구들이 너 진짜 구원 받았어? 확신해? 예수님 진짜 만났어라고 물어볼 때 제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중고등부 회장인데 만났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런 기도로 막 항의하듯 한 것 같아요. 이제 점심시간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종이 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만 고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때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반 후에 대학 입학해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았던 거예요. 제 기억에 중고등부 시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의 고백처럼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 마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집단처럼 여기는 그러한 타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그 확신과 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아벨로부터 요한의 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지만 저와 동일하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이 안수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R.A. 토레이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재적 사건과 체험적 사건이라는 단어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잠재적 사건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넌 언제 거듭났니? 거듭난 시점을 대라. 못 되면 넌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추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거듭난 순간 자체의 체험은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체험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직후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각할 뿐이지 거듭난 그 자체의 시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임한 직후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내가 확실히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체험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능력, 확신,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성령이 계심은 알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 은사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동시에 거듭난 직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거듭난 이후에 임할 수도 있고 또 물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을 집행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또 간증을 들어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확신 가운데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세례를 받지만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여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체험을 사모한 이후에 한 1년 반 이후에야 그러한 체험이 저에게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 그분과 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건장한 성인의 단계로, 의심과 유혹에 휩쓸리는 단계에서 능력과 확신의 단계로, 또한 나만의 신앙에서 나중심적이고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에 휩싸이는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신앙으로 분명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에 임하시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이제 바울이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패러다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주로 가르쳤는데 거기에 많은 반발과 반대하고 소동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서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그들을 사역자화하여 파송하는 모델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보다 더 먼저 창립하신 두란노 서원의 기원이 바로 에베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아시아 전역,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을 누가 세워 사역했는가? 틀림없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경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언제 모였는가? 여러 사본 자료에 의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워서 모이지 않는 빈 시간을 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 이렇게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주의 말씀의 역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주의 성령님의 역사는 그 이전의 아볼로의 말씀 사역과 또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두란노 서원으로 함께 가서 더 깊은 훈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져 성령이 임한 곳에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중요한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1년 내내 말씀 읽지도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찾아보면 이 성경책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 트렁크에 변사체처럼 발견되고. 여러분, 후탁 신자 아세요? 제가 만드는데 후탁 신자. 너무나 오랜만에 성경을 꺼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먼지를 털려고 탁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꺼내놓은 후탁신자.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나누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훈련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함께 참여하고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훈련되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성령과 주의 말씀이 함께 연결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당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마술의 도시였고, 마술의 도시라는 것은 단지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힘입어 사람들이 주술도 하고 주문도 하고 심지어 저주도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이 성령과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주문으로 만들어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바울이 말하는 말을 따서,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악한 영이 조롱을 한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너 모른다. 내가 너가 말한다고 내가 나갈 것 같으냐? 이런 말이죠. 조롱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믿고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가 악한 영에게 그렇게 선포할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과 확신,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또한 주술의 도시, 또 저주의 도시, 귀신들이 들끓는 도시였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 사회가 변혁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3차 여행에서 머물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사역해서는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우상과 마술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 마술에 사로잡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그들이 의지하던 소위 사업 자본처럼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 불태운 양을 가치로 환산해서 5만 드라크마였다. 5만 명의 하루 품삯, 한 사람의 130년 이상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마술책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런 사회 변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에 전해졌는데 사회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분동이 일어났을 때 단지 교회 안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근대화가 되고 선진화가 될 수 있었을까? 과거의 구습과 그런 악법들이 철폐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교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축첩제, 그리고 신분 노비제, 이런 일들, 조혼제, 이런 일들이 다 철폐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틀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바로 성령과 주의 말씀의 역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과 주의 말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답했던 에베소 제자들처럼 저는 성령님은 들어봤지만 내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이라고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선물이기에 주님, 저도 확신 있는 능력 있는 담대한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로 고백되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줄 알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확신과 기쁨과 증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의심과 흔들리는 삶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확신과 능력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며 귀신이 나가며 삶이 변화되며 사회가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에베소 도시와 같이 우상의 도시, 주술의 도시, 마술의 도시, 그리고 쾌락과 환락의 도시로 바뀌고 있는 이 모든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되고 확신과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마리아 임하고 에베소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심령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삶의 영역과 사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 세례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 주님의 때에 임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